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가치를 알면 헌신이 아깝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미국의 한 노년 부부가 자신의 집 뒤뜰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나무 밑에 묻혀 있던 녹슨 깡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팠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엄청난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무려 금화가 1427개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으로 환산했더니 미화로 약 100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20억 정도의 상당의 돈이 발견된 것이죠. 노년 부부의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발견한 전과 발견한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교회 다녔다면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과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만나서 모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왜 그걸 샀을까요?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가치에 비교해서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3장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 법도를 설명하는 산상설교, 이거 첫 번째 설교이고, 두 번째가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3장의 해변의 설교입니다. 이 해변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실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과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비유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천국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영광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은혜의 천국이란 어떤 천국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천국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천국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20절,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고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세워지는 천국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영광의 천국에 오기 전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세워질, 하늘에서 누릴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세워져 나가는 천국, 은혜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지막에 맞춰질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한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설명하는 7개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정리하면 5개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천국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하나씩 그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그 핵심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의 비유의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이죠. 이것은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가지고 이 세상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은혜의 나라가, 은혜의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밭은 네 가지 밭이 있죠. 근데 크게 보면 씨가 자라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땅이 있고, 어떤 땅은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풍성히 역사하는 그런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에 대한 태도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천국은 원수인 사탄에 의해서 뿌려진 가짜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독볼이라고 그래요. 예. 독소를 일으킵니다. 고통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실 이 은혜의 천국은 사탄에 의해서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 어려움과 방해를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가라지는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된 곡식인 천국의 백성들은 인내하며 전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외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내면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고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가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그래서 그 소유로 말미암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인데요. 그물의 비유는 천국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물, 복음의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을 다 건져낼 수 있죠. 그물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의인과 악인과 상관없이. 그러나 마침내 그 그물에 걸린 그 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악인은 풀무의 심판으로 집행당할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천국의 흐름에서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는 비유가 오늘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었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만큼 그 보화는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가지 비유를 해석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좀 나누어집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보화, 이 감추인 보화와 그 값비싼 진주, 그것이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 진주 장수는 누굴 얘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선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얻는다면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해요. 또 두 번째 측면에서 그러면 보화와 진주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는 해석입니다. 즉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진주 장사는 예수님이 되겠죠. 이 주장은 보화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농부와 진주 장사가 예수님이라면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 보화인 우리를 우연히 또는 노력해서 발견하는 것이냐, 감추인, 팔다가, 그것이 누구지 몰라가지고 막 구하다가 발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해서 또 이 비유에 대한 약점들을 또 공략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는 것보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옳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도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그 핵심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해석에 대한 측면을 좀 고려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눈이 띄어서 영적 안목이 띄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라는 분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분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희생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희생, 사랑,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희생, 수모, 헌신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감추인 부화를 발견하고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기뻐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기꺼이 팔아서 그것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아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큰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된다면 이와 같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준비된 하나님의 천국을 진짜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두 가지 교훈,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의 이 가치의 비유를 통해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주시는 천국, 그 천국은 그분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진주장사가 찾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자 그들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사망이 임했습니다. 죄의 수치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벌거벗은 이들에게 구원의 상징인 양의 가죽을 입히셨습니다. 앞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함으로 죄의 수치와 죄의 결과를 가려줄 것을, 의를 입히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구원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시고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천국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셨고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우리가 또 똑똑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찾으신 바에 대해서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값진 보화? 극히 값비싼 진주? 이렇게 비유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망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우리가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심히 죄되고 더럽고 어둠과 사망에 처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화가 아닙니다. 값진 진주가 아니에요. 파산 상태이고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다 죄투성인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값진 진주가 될 수 있고 보배가 될 수 있겠어요? 보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값으로 살 수 없는 보배, 보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진 진주, 값진 보화,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냥 주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고아가 되어버려 함께 구걸하며 살아가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하늘 일이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도둑질도 했어요. 힘이 약하고 허약해서 이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지 세계에서도 이 소년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뭘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밥만 거덜내는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왕이 찾아왔습니다. 이 소년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소년에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소년은 자신이 어떠한 가치가 없었지만 이 나라의 왕이 이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즉시 그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가치를 부여했나요? 왕이 가진 고난, 그 능력, 아들을 향한 사랑이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단번에 거지 소년은 왕자가 됐습니다. 한나라의 보배가 된 것이죠.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이며 값진 보화, 값진 진주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옵니다. 되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는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평가할 때 인간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뭐 했다, 뭐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다. 또 내 스스로 뭔가 잘하면 또 못하면 좌절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뭐 이런저런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평가에는 나를 아주 다운시키거나 나를 아주 높이 업시킵니다. 교만하게 만들거나 또는 내 자신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인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가장 좋은 최고의 가치인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이 안에 살 때만이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진짜 믿게 된다면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가 그냥 과거의 다윗의 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헌신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의 진주 장사의 비유를 살펴보면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값진 진주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예수님의 가치를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 희생, 순종, 수모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향유옥합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나고 자기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회복시킨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전 재산 같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여 나드향을 준비했습니다. 향유옥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분이 장례를 치르기 전, 십자가에 죽기 전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약 1년의 월급이에요. 여러분 1년의 월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걸 다 부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 그냥 오늘날로 쉽게 생각하자면 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걸 한 번에 쏟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서로 막 말해요.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께 쓰는 것은 허비다, 낭비다, 아깝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3천만 원 한 번에 허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향유니까. 근데 한 번에 깨뜨려서 그걸 한 번에 쓴다? 좀 낭비 같기도 하고. 절반 정도는 가난한 자에게 주고, 절반 정도 예수님 쓰면 안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허비인지 아닌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지금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 대신에 황제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 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데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에 허비다, 낭비다, 가난한 사람 좀 나눠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3천만 원이 뭐냐, 이게 뭐 선물이냐, 어? 오히려 너무 작다고 책망했을 거예요. 과거에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스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 지혜와 그 놀라운 역사들을 들은 다음에 스바 여왕이 선물한 것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금만 120달란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약 2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왕국이에요. 근데 로마는 대국의 황제입니다. 솔로몬도 200억, 금만 200억을 받았어요. 그냥 선물로. 그러면 로마 황제는 얼마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로마 황제에게 나드 향유를 얼만큼 드려야 할까요? 3천만 원 가지고 될까요? 그건 조그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족에게 드릴 수 있는 거지, 황제에게는 택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박지도 않아요. 적어도 나드를 수영장에 가득 채워가지고 바쳐야지 받을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 황제의 권위고 위치예요. 로마 황제가 이 정도인데, 그럼 예수님은 얼마 정도 받아야 하나요? 마리아를 보고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진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통치하신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위대한 은혜가, 그 자비하심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가치가 이 300데나리온도 아깝다고 여기는 건가요?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죠. 시대의 소망 56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여러분,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복을 다 깨닫는 사람이 정말 몇 사람밖에 없대요.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그 사랑과 그 가치를 알았다면 마리아의 큰 사랑이 그들에 의해서도 표현되었을 것이며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행해졌을 것이다. 값진 향유를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 너무 값진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요.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 희생이라도 그분을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 정도의 가치를 여기십니까? 그럼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는 심판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가치 다음에 천국의 심판이 나와요. 그럼 이 가치에 대해서 선명하게 경험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어쩌면 때로는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너무 희생한 게 아닌가?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 내 마음의 진심을 좀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의 진짜 마음.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부자 청년의 비유를 보면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세요. 너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에 나눠준 다음 나를 쫓으라. 너무 지나친 헌신 아닌가?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헌금을 할 때 균형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내 진심이 진짜 어떠냐 이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냐 이것입니다. 히브리 11장 24절 26절에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희생,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주는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상 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상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그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아져야 돼.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왜 부르셨는가? 거기 어떤 소망이 있는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 천국의 그 기업이 영광에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은 나를 부르시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좀 깊이 보길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 가치를 보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눈에 보여요, 돈이. 돈이 힘이 있습니다. 권력에 힘이 있어요. 위치에, 너무 좋은 위치에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상 살면서 그것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결국 자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진짜 주님의 가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놀라운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가치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2절 또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화에 관한 일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신 그 일들입니다.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을 따라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학개에서 2장에 만국의 보배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그들은 감춰졌어요. 늘 함께 있었지만, 늘 가까이 있었지만, 늘 삶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 보화는, 그 예수님은 감춰졌습니다. 그들 이익이 부딪히자, 그들 일꾼과 부딪히자 그 보화를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하게 될 때, 한 줄기 빛이라도 무시하게 되면 영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나타난 빛도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밤이 찾아오기까지 암흑이 점점 증가됩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옆에 있어도 전혀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고 죄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다 그렇게 했어요. 헌금 내고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더 감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윤리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을 제시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윤리적 수준을 얘기하지 않아요. 더 나은 의, 세상에 줄 수 없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종교적 예식보다, 윤리적 수준보다 더 나은 의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의 수준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가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더 가치를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윤리적인 수준이 아니고 생명의 수준, 생명이 발현하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삶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이제 그림들 막 팔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림을 볼 줄 모릅니다. 이게 그림 같고 저게 그림 같고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보기에 좋으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한 거죠.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림을 파는 상인이 제게 저 그림이 정말 좋은 그림이라고 30만 원, 정말 저렴하게 주니까 30만 원에 사라고 저한테 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 그림이 30만 원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리겠어요. 근데 이 그림이 뭐 30만 원 주고 샀다, 정말 좋은 그림이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일 30만 원 주고 이 그림을 샀다면 저는 100%는 아니겠지만 제 아내한테 혼나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치는 음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볼 줄 몰라요. 근데 여튼 그 상인과 이렇게 논의 끝에 합의를 했습니다. 20만 원에 사기로. 저는 이제 신났어요. 이렇게 돈 깎았다, 30% 깎았다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이 그림을 들고 딱 가져왔는데 아내가 그 그림을 보고 이 애들 그림이냐, 이걸 20만 원 주고 사왔냐, 그리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낭비했다고 말하면서 뭐 했냐, 뭐 돈이 남아 도냐, 그렇게 얘기를 드는 거예요. 네. 저도 또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돈을 20만 원에 줬으니까 얼마 아깝겠어요. 어디 걸어놔야지. 그래서 이제 거실에 이렇게 걸어놨어, 한쪽 방에. 근데 미술의 조예에 있는 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이거 범상치 않은 그림인데? 야, 이거 유명한 화가의 그림 같은데? 한번 전문가에게 의뢰해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그래서 저한테 권하는 것입니다. 진중하게.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전문가에게 이제 조사를 부탁드렸어요. 이 작품이 20세기의 초현실주의 대가인 호안 미로라는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83억입니다. 제가 이걸 얼마 주고 샀다고요? 20만 원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살 때 20만 원 주고 산 것이 희생인가요? 헌신인가요? 아니죠. 물론 가치를 몰랐을 때는 좀 많이 드는 이런 그림 구고 20만 원 드리고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그림에 대한 가치를 안 다음부터 20만 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은 눈으로, 귀로도,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나 어려움들, 헌신, 희생, 이것들은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들,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 영원한 것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고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희생과 헌신과 때로는 어려움과 수모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의 가치,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늘의 백성의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 드린 희생과 헌신이 아깝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저도 종종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헌신인가? 너무 하나님께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근데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둔하고 어두워서 이 가치를 잘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삶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적인 길을 열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선물들, 그 풍요로움들을 보고 알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믿음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감사히 여기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과 수모도 어려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